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4장입니다. 어제 주일 53장을 읽었고 오늘은 54장을 읽는 날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4장 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34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네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석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총억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날로 말미암지 아니할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이사야 54장입니다. 우리가 40장,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고 구원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담겨 있는데 이것을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로서만 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어떻게 죄에서 구원하시는지를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교훈받았던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많은 상징과 예표들은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신지를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상징과 예표들로 되어 있어서 그냥 읽기는 쉽지는 않지만 자세히 읽어보고 이 전체 맥락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잘 염두에 두고 읽으면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신지를 잘 깨달을 수 있으므로 우리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 2월의 주제가 교회인데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이끄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으신지를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인 이사야 54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또 이끄시는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통해 우리가 어떤 것을 또 도전받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또 교훈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보면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너라고 했는데 나는 여인도 아니고 잉태하지 못한 사람도 아닌데 왜 이렇게 부르는가? 또 하물며 잉태하지도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노래하고 할 수가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자가 누구입니까?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누구입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붙들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해낼 수 없고 스스로의 힘으로 회복할 수 없는 그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들, 죄에 갇혀있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인간들에게 노래하라,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는데 스스로 포로에서 회복할 수 없는데 어떻게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노래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회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그 장막, 회복의 이후의 모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잉태하지 못하는 것 같고 출산하지 못하는 것 같은 여인일지라도 앞으로의 일들을 보면서 노래하라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죄송합니다. 홀로 있는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잉태하지 못한 여인 또 출산하지 못한 여인이 갑자기 아이를 많이 낳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는 그 백성들 아무 볼품이 없고 힘이 없고 눌려있는 노예 생활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 것 같지만 이제 바벨론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게 되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살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역사적으로 회복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로 죽었던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말미암아 새롭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이 훨씬 더 풍성하게 될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신약 성도들이 훨씬 더 혈육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그 백성, 그 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오게 되면 훨씬 더 그 수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수가 훨씬 더 많아질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서는 신약의 성도들이 훨씬 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늘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죄에서 구원하실 그 백성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3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많아져서 이제 장막터를 넓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장막터를 넓혀라.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줄을 길게 해서 그 안에 사람들이 살 곳이 많아지도록 그렇게 그렇게 만들어라 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포로에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질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약 시대에 되면 택하신 백성이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돌아온 사람이 많아지게 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막을 넓게 하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많이 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본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통하여서 택하신 사람을 불러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많아지게 될 것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4절, 5절, 6절에서는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내가 비록 팔렸을지라도, 남편을 떠났을지라도 그 남편은 어떠하는가? 그 떠난 그 아내를 찾아서 되돌아오기까지 애쓰고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을 얼마나 사랑한지를 남편과 아내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4절부터 6절까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지옥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께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세상의 어떤 신이 피조물과의 관계를 아내와 남편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남편이다. 내가 너를 지으신 이지만 남편이라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너무나 사랑하는 그 관계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전체를 신부 또는 아내라 칭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남편과 같은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버림을 받았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일지라도, 아내가 어떤 일로 인하여서 버림을 받은 그런 모습일지라도 그 남편은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실제적으로 신약 성경 에베소서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교회는 신부요, 또 하나님은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잘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랑의 관계를 잘 알게 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라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내는 비록 심판을 받아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떨어지게 되었을지라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남편이 불러서 함께하는 것과 같다. 그것이 그 남편이 너를 지으신 여호와이다. 만군의 여호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그 교회를 마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택하였기 때문에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8절 보면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아내같이 생각하는 너를 버렸었지만 심판의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겠지만 다시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택하신 백성, 그 죄로 말미암아 잠시 버려진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큰 긍휼과 자비로 다시 회복하게 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고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신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또 장차 그 택하신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를 11절부터 17절까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회복될 교회의 모습, 교회의 영광의 모습이 어떠한지 11절부터 17절까지 그 택하신 백성들이 어떻게 앞으로 될 것인지 친히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질 것인지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1절, 1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아멘. 미래에 회복될 예루살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할 것이고 청옥으로 기초를 쌓을 것이고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을 것이고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드러납니까? 잘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요한이 본 거룩한 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12보석 또 정금과 보석들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는 예루살렘 거룩한 성을 보게 되는데 이 예언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많은 그런 예언들이 요한계시록에 표현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반복해서 비슷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실제 예루살렘 성이 아름답게 된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과 같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변하게 될 그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은 교회를 뜻하는 것인데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전, 그런 돌로 만든 그런 성전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예루살렘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다는 것은 앞으로 그 택하신 백성들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답고 정결하게 변하게 될 것인가를 표현해주고 예표하고 있다라고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께서 아내같이 여기고 사랑하는 그 아내를 다시 회복시키고 구원시켜서 장차 정말 아름다운 그 예루살렘 성의 모습과 같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을 신앙을 단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하여서 정말 정금과 같이 홍보석과 같이 녹보석과 같이 가진 아름다운 보석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구원을 받으면 항상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면 평탄한 길로 인도하셔야지 왜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만나게 하시는가? 왜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더욱더 아름답고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연단시키고 보석과 같은 모습으로 이끄신다.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연단시키시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름답고 정결한 모습으로, 세상에 있는 어떤 보석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끌어 가시는 방편으로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택하신 백성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셔서 최후의 그 모습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모습에 정말 보석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결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되고 연단되고 또 이끌어진다라고 생각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순환 어려움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의 과정이라 생각하며 이 길을 잘 극복하여서 정말 아름다운 보석의 모습으로, 신앙의 보석과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래에 그 교회를 이끄실 때 정말 화평과 평강 가운데 이끄실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미에 보면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고, 또 14절에서도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15절에서도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에 평안이 있을 것이다,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도 교회에 주어진 승리를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뜻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는, 성도는 어떠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다양하게 만나는 수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계속적으로 훈련해 나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시키고 훈련받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성도는 천국과 같이, 홍보석과 같이, 화려한 채색과 같이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져 가서 최후의 그날에 주님께 곁에 있는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빚어져 간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또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다양하게 닥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신부답게 정결하고 순결하게 아름답게 빚어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택하신 백성들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될 것이고 신약시대에 널리 확장되게 될 것이며 보석같이 아름답게 성숙시키실 뿐만 아니라 평강 가운데 그 백성을 지키실 것이라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교회의 남편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더욱더 신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거룩과 성결로 또한 신앙의 아름다운 성숙과 성장을 위해 잘 연단받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또한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 많은 갈등과 난임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사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더욱 분별하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잘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일상적인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인 아픔과 어려움으로, 다니는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또한 섬길 곳을 찾는 문제로, 믿지 않는 가족의 전도를 위하여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십사 우리의 기대와 간구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채우시고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